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청청입니다. 네, 청청청 뭔지 궁금하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계속 교회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람들을 못 만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사역자들도 참 많은 고민이 있거든요. 요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지 저희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세 명의 사역자가 뭔가 생각과 좀 마음이 맞아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성도님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한번 성도님들께 좋은 정보를 좀 전달하자. 사실 이런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청은 청소년부입니다. 두 번째 청 다윗청년의 청입니다. 세 번째 청은 더사랑 청년 청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름을 청청청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그 3단계 조치 이후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사역자들도 참 많은 변화를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의 근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교구 사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굉장히 많이 감당을 하는데 지금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성도님들을 뭐 목자 모임부터 해서 성도님들 개별 신방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사역적인 좀 신방을 전화 신방으로 좀 전환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많은 분들께 전화를 지금 신방을 하고 있고 가끔은 내가 콜센터 직원은 아닌가에 대한 그렇죠.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정도로 참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전개를 하는 게 또 이제 잘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는 것 같고 또 저희가 이제 주중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디자인 쪽으로도 제가 많은 지금 성장을 하고 있지 않나. 네, 어떤 색깔이 이쁘고 폰트는 무엇인지. 점점 좋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좀 많은 사역의 어떤 방법에 대한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최장건 목사님 어떠세요? 저도 정세영 목사님이랑 좀 비슷한데 아이들이랑 만나지 못해서 이제 카톡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참 많은 기술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뭐 하고 지내나라고 물어보면 잘 지내요. 뭐 하고 지내나라고 물어봤는데 네라고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 외에는 사실 주중에 되게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카드 묵상 화요일 목요일마다 나가는 것들 어른들 용도 만들고 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용도 만들고 있고 수요예배 가이드랑 또 가정예배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청소년부 성역공부 영상도 만들면서 사실 원래 하지 않았던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원래 여지까지 파워포인트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 평생에 쓴 것보다 요즘 쓰는 게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세영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진은 어디서 구하는지 또 폰트는 뭐가 좀 이쁠지 색깔은 뭐가 나을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매일매일 보내고 특별히 제일 많이 바뀐 건 주일인 것 같아요. 주일날 인터넷 예배 때문에 방송실에서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성도님들이 인터넷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좀 시스템적으로 섬기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분이 거의 주일날 방송실을 전담해서 하고 계신데 참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전화해보면 인터넷 예배 퀄리티가 엄청나게 좀 올라갔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이게 다 정현 목사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사실 그건 아니고 공사가 잘 맞춰졌죠. 타이밍 좋게. 두 분의 손발이 아주 좀 잘 맞는 거죠. 정현 목사님이 자막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덕분에 칭찬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넘기고만 있습니다. 그럼 정현우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 사역은 아무래도 이제 사부 예배 드리고 소그룹 모임하고 또 훈련하는 과정들이 주였죠. 그래서 사부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또 소그룹 모임할 리더 교육들 준비하고 또 훈련할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가 모든 게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모든 게 없어지면서 그 준비하던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책을 읽던지 아니면 다른 교회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뭘 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세현 목사님 전화하시고 또 뭐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색하게 카톡을 보냅니다. 잘 지내니? 점점점 이렇게 보내면 네 잘 지냅니다 라고 답이 오면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이제 그럼 건강하고 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은 뭐 그냥 이제 안부 인사 끝인 거죠. 차라리 만나는 게 나아요. 저희는. 그죠? 네, 얼굴 보고 차라리 이야기를 하면 어색하더라도 밥 먹으면 괜찮은데
카톡은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카톡으로 연락하고 또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찾아보고 그렇게 네, 시간을 네.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저희 각자의 삶의 사역 현장에서도 참 많은 큰 변화를 겪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 진행하고 있고 성도님들은 지금 교회로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목사님들은 어떠세요? 온라인 예배 좀 낯설진 않으신지? 저는 좀 많이 낯설어요. 왜냐면 잘한 교회가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도 안 찍었거든요. 네. 녹음도 안 하고 그냥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 설교는 그냥 지나가는 네. 거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서 올리거나 뭐 설교 녹화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은 없었고, 네. 지난번 교회에서 한번 해본 적이 네. 다라서 네. 좀 이 상황이 좀 낯설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조금 저한테는 되게 낯설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온라인 예배의 낯섦도 낯섦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일지를 한번 생각해봤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아내랑 결혼하고서 약간 몇 주 기간 동안에 사역을 쉬는 시간이 있어서 네. 그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 사랑의 교회나 분당의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30분 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 본당에 못 들어간 거예요. 저 이제 소예배실에서 그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중계되는 예배를 봤었는데 참 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스크린으로 예배드리는 게 힘든구나라고 생각했던 사실 시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성도님들은 스크린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참 이게 쉽지 않겠다. 되게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스크린 예배로 드리면 스크린을 보긴 하지만 성도님들은 같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저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끼리 네. 아니면 혼자 이렇게 네네. 엄청 어색하겠죠? 그렇죠. 어색한 좀 네. 분위기지 않을까. 정현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서 쭉 있어 왔어서 네. 그리고 아무래도 사역을 하던 입장이었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라는 게 낯설거나 어색하진 않아요. 그런데 사역을 한 입장이었으니까 온라인 예배를 직접 참여해 본 적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막 타지에 있다든지 아니면 피치 못하게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이제 성도님들이 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같이 예배 드린다. 그래서 좋았다. 네. 이런 피드백만 들었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모두가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네. 이 상황 자체는 좀 낯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상 초유의 사태. 그렇죠. 그렇죠. 온 나라의 온 교회가 맞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네, 상황.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이제 한 115년 뭐 이 정도 되는데 115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뭐 지금 다 마찬가지죠. 저희 교회도 나름 역사 있는 교회인데 그렇죠. 역사상 처음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뭐 이제까지 사역해 오시면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낯섦과 좀 익숙함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어색함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는 지금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화두인데 사회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하고 전화를 나눠보면 통화를 해보면 사회는 요즘에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게 재택근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1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장소 자체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금 걱정을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무 전환이 가능하면 다 가정에서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서 신청도 받고 전 사업장 자체를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회사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재택근무하면은 굉장히 호불호가 나뉘는 게,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생각을 해보면 물론 재택근무는 아니지만 학원에서 지금 수업을 하는 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희 아들 생각했을 때 이 아이가 과연 온라인으로 수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좀 미더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죠. 네, 그냥 학원을 한 달 쉬었습니다. 예. 학원은 연기를 해주진 않나 보네요. 그냥 쉬었어요. 저희는 쉬어봤는데 뭐 학원에 따라 다 마음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재택근무도 사실은 호불호가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람들 다 성향이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재택근무가 딱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한테 재택근무를 시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좀 염려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문제들도 사실 파생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재택근무가 그런데 지금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저희 애들은 학원을 가고 있어가지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잘 되나 싶은 고민은 들어요. 또 요즘 학부모들이 하고는 쉬면 안 된다 항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면 사실 네. 게임하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하느냐고 카톡을 2시에 읽고 9시에 답하고 막 이런 애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게임하느냐고 되게 재밌게 보내고 있는 중에 네. 이게 계속되면 사실 부모님들도 걱정이고 또 학원 입장에서도 사실상 수입도 문제고 근데 지금에서 제일 큰 고민은 이제 학교인 것 같아요. 네. 개학이 23일에 가능할지 지금 이것도 뉴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사실 저희 아이들은 즐거워하지만 네. 본업을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좀 들어요. 공부를 집에서 해야 되는 거랑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하면서 노는 거랑 이건 또 다른 일이라서 네.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 집에서 그냥 쉰다, 뭐 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학교도 지금 방학 아닌 방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3일까지라고 나는 하는데 또 더 연기된다는 말도 있고. 저희 집에서도 지금 학교를 못 가는 아이가 있고 그래서 고난의 행군 가운데 있는데 제가 교육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23일 날 개학 꼭 부탁합니다. 예. 고3 학생들 안 그래도 진도 안 나간 친구들도 이제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수능 준비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진도도 나가지 못하고 네. 어쩔 수 없이 학원에 의존해야 되는. 네, 그래서 학교는 못 가는데 학원은 또 가야 되는. 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는 안 가는데 학원은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차이인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차피 모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사실 이게 코로나가 전염성이 강한 거다 보니까 학원에 가요라는 얘기를 들으면 꼭 마스크 쓰고 손 잘 소독하고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고3 아이들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과 걱정이 많고 또 학원을 가는 게 맞는 건가 안 가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답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저희 아이들 입장에서는. 청년들도 좀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저희 청년들은 조금 상황이 다른 게 네. 청년들은 아무래도 대학교 안에서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미뤄지긴 했는데 개강이 조금 미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수강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그래서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4월까지는 거의 이제 4월 전까지는 온라인 수업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집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인 친구들, 이제 PC가 없던지 노트북이 없던지 하는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서 PC방을 가자니 PC방 가면 또 안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시끄러우니까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서 또 어디를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출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종종 이제 직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거리두기, 쉬어가기 잘 지켜라.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차가 없는 거죠. 지하철 타고. 네, 그럼 이제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차가 없고 그래서 한 친구가 이제 자전거 타고 출근을 했대요. 아, 자전거 타고. 네, 1시간 30분이 걸려서. 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도저히 못 하겠다. 난 그냥 마스크 끼고 이제 지하철 타고 출퇴근한다. 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보편적으로 청년들 상황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온라인 수업도 그렇고 학교 같은 부분도 그렇고 또 재택근무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걱정되는 부분들이 과연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이것을 할 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염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게 또 온라인 예배에도 그대로 또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시선을 빼앗는 것도 많고 또 쉽게 놀 수 있는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마다 이제 인터넷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라는 에티켓도 나가게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광고하고 공지하고 인터넷 예배 드릴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자꾸 다른 쪽에 시선을 뺏기고 집중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집에 있으면 어떻게든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내 편의를 위해서 움직이고 싶고 하는 게 사실이라서 그런 부분도 온라인 예배 안에 있는 어떤 가정에서의 겪는 어려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에 이제 학자금 대출 받을 때 이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학자금 대출 받으려면 교육 이수 해야 되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아, 뭐래요? 네, 인터넷으로 어떤 강의를 보고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네. 시험 보아서 이제 인터넷으로 답을 달아서 네. 얼마 이상이 나와야 이제 그 대출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학자금 대출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몇 분 이거 보는 것도 네. 계속 넘기고 싶은 거죠. 이게 시간을 긁어낼 수 없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안에서도 집중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온라인 예배라고 하면 1시간 가까이 이제 화면만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것들 분명히 어렵지 않을까. 다른 것들에 마음 뺏기기가 참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그 온라인 수업 관련해서 제가 들었던 게 민방위 훈련. 네. 저희는 아직 연차가 안 돼서 온라인 민방위 훈련 제가 해봤는데 제가 나와가지고 올해도 가야 됩니다. 네네. 그냥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냥 틀어놓고 거의 본인의 업무를 사실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한계가 있죠. 온라인 그렇네요. 저 올해도 가야 되는 네, 거죠. 올해도 가야 나이 먹었다는 거죠. 네. 제가 30대 40대 간격을 느끼네요 여기서. 예비군 아닌 게 어디예요? 저희 예비군은 끝났으니까. 네, 민방이라 다행입니다. 사실 재택근무하면은 또 사실 목회자들도 어찌 보면은 저희들이 어떤 사역 현장이 단순히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가정에서도 연결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퇴근이 아닌 사실 그런 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도 사실은 재택근무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실 현장이죠. 네, 맞아요. 저희도. 네. 그렇죠. 정현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쵸 거의 뭐 설교를 매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설교를 쓰임에 있어서도 사실 교회에서의 시간이 이게 부족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교회에서 시간을 또 이제 다른 것도 훈련 준비랑 이런 부분들을 또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청년들을 훈련하다 보면 또 이제 만나서 보내야 되는 일정 시간들이 있으니까 네네. 교회에서는 보통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나머지 이제 설교 준비나 이런 부분들은 집에 가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웬만하면 교회 일들을 뭐 집에 안 가져가자 주인데 왜냐면 가져가 보니까 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쵸. 저희 아이들이 뭐 설교조 쓴다 하면 한 줄 쓰면 뭐 한 명 와서 앵기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그냥 사역의 뎁스를 좀 갖기 위해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집에서 가정에 집중하자 사실 이런 주의인데 사실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게 설교라는 게 어느 시간 정해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예, 생각하고 이런 좀 반복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뭐 저희 교육자들도 재택근무 현장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또 입장이지 않나. 이 자리를 그래도 빌어서 네. 네, 나는 그래도 가정에 충실한 좋은 아빠다. 라는 것들을 좋은 아빠지. 네네. 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공유할 네, 때 좋은 이것들을 공인하고 네네네. 있는 것들이 아닐까. 제가- 저는 이렇게 좋은 가정에 이거는 충실한 아버지. 저희 아내가 얘기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니, 제가 좀, 말아야 돼요. 아니, 사모님도 동의하실 거. 혹시 이 모임이 길어지면 한번 초대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건 안 됩니다. 예. 뭐 사실 이게 재택근무라는 표현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이제 정세홍사 같은 경우는 직장 신방을 나가면 그곳이 사역의 현장인 거고 저희도 뭐 교회에서 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집에 들어가도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집에 있는 자료가 있으면 또 집에서 또 뭘 해야 되고 또 연락이 오면 또 다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는 사실 자리에 정해져서 어떤 사역을 하는 느낌보다는 사역이 있는 곳에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면에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랑은 약간은 다르지만 그래서 집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은 이제 일상에서도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사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애티튜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지금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나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이 저희 뭐 사회 현장에도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사역에 좀 얻는 부분도 있고 잃는 부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저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전화해서 나눠보면 어떤 말씀을 많이 하냐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아 우리가 함께 모였던 시간들이 당연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히려 예배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기간들이 물론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난 다음에 함께 모이는 딱 그때가 딱 디데이가 오게 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서 예배에 참여하는 딱 그 텀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사실 기대도 하게 되거든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그렇죠. 이번 기회에 느끼고 있는 거죠. 네네네. 오히려 그게 있어 온라인 예배가 주는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 않나. 뭔가 다시 신앙을 좀 리마인드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다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는 사실 청소년부 사역이랑 교육부서 사역을 생각해 보면 네. 이번 이 기간 동안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좀 많이 시도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영상을 찍는다는 것도 사실 상상도 안 했던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상을 찍고 있고 네. 또 좀 쑥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라도 아이들에게 얼굴을 비추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면서 네. 영상을 만드는 거랑 또 카드 묵상을 만드는 것도 사실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구체화 시켜 가야 되는데 네. 이것들로 인해서 사실 이전에는 뭐가 이쁘다 이런 거 관심이 없었는데 네. 어떻게 하면 눈에 더 잘 띌까? 어떻게 하면 더 글을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디서 좋은 글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영역에서의 좀 사역의 어떤 네. 네. 성장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정현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신지요? 저는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청년들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가족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린다. 아무래도 이제 청년 예배는 한시에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예배를 따로 드리는 보통의 상황이었고 네. 보통 이제 가족분들이 또 오전 예배 드리고 봉사하시고 이러면 네. 가족이 같이 교회 다니면서 같은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네. 지금 이 기간 동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같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이 시간들에 대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또 그 청년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갖고서 드리는 또 여기 열정들이 사실 있잖아요. 막 찬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청년들이 드리는 역동적인 찬양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아쉬움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제 모여서 같이 열정 어리게 찬양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소그룹으로 모이고 교제하고 나누고 간식도 먹고 이런 시간들이 늘 있어 왔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쉽다. 이 상황에서 좀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뭐 이제 블로그를 열어서 댓글이라도 서로 나누면서 댓글이라도 달면서 교제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청년들 안에서의 공동체성, 같이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것들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제 채우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교류하고 교제하고 깊은 대화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컴퓨터가 사양이 좋지 않아서 같이 하다가 이제 혼자 이제 떨어져서 PC방을 가지 못해서 게임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게임으로 갈아타서 다른 친구들과 지내고 교류하는 뭐 이런 상황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나름 또 교제권이 확장되는 또 네, 다른 부분에서 교제가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창의성은 네, 안 그래도 저보고 같이 교제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피지컬이 안 돼갖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자 온라인 예배 상황에 대한 사역 현장에서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또 이런 상황을 통해 저희가 얻게 되는 것이 있고 또 잃게 되는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에 대한 한 줄 정리를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온라인 예배는 특정한 증상에 대해서는 명약이 될 수 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멘트. 맞습니다. 이야. 제가 이거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먼저 하신 거 이거 하나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뭐 저희까지 아닙니다. 없을 것 같은데. 정도다. 역시 이름 짠 것 같잖아요. 역시 선배님이십니다. 역시. 최 목사님은 어떠신지요? 저는 또 세목사님이랑 비슷한 의견인데요. 특정 상황에서는 되게 고마운 수단인데
그래도 길게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아, 이게 제 심정입니다. 네. 아이들도 보고 싶기도 하고 네, 좀 네. 좋은 것도 많지만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빨리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좋겠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저희 사역하면서도 계속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지만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노멀한 상황이 제일 좋은 거고 이렇게 특정한 상황에 오히려 그러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힘든 시간들을 사실 사역자들도 지나가고 있지 않나. 옆에서 봐도 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더 예민해지고 더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또 아이들 걱정도 계속 늘어가고 그렇죠. 또 새로운 곳을 만들어야 되는 또 고민들도 네. 있고. 그런데 또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렇죠. 네. 맞죠. 예. 정현우 목사님은 한 줄 정리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저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하자면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으면 하는 예배입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 지금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익숙해져야겠죠. 그리고 예배를 예배로서 잘 드릴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네. 온라인으로 나의 집 안에서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정착되다 보면 또 이제 소그룹 모임이나 교제하는 부분들, 교류하는 부분들이 소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청년들 같은 경우는 소그룹에 대한 호불호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이제 나뉘어지거든요. 네. 근데 리더들이 열심히 이제 소그룹에 같이 하자, 교제하자, 서로 교류하자라고 이렇게 열심히 권면을 해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밀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온라인 예배에 너무 적응을 해서 혹여나라도 이제 소그룹에 대해 소홀해지지 않을까. 모이는 것보다 홀로 은혜 받는 시간에 너무 익숙해지고 집중을 하다 보면 네. 또 이제 단점이 너무 부각되고 또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해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예배로서 드리되 너무 익숙해지진 않았으면 좋겠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봅니다. 네.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이 사실 이런 지점인데 이후에 사실 걱정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근데 뭐 청년들도 그렇고 장년들도 사실은 환경적으로 뭐 늦잠을 잤다거나 좀 몸이 피곤하거나 이럴 때 이전 같은 경우는 그냥 교회 왔던 사람들도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지.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걱정하는 지점이어서 그래서 이게 좀 익숙해지는 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될 또 지금 시기가 아닌가도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한 고민들,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길어졌을 때, 네. 이게 더 길어진 상황에서 이후에 다시 모이는 게 다시 어색해지는 네. 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생기고 네. 그래서 지금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네.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또 했고 서로의 또 사역적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영상 찍는 이 시간이 사실은 이번 한 주로 끝이 아니죠. 네. 이게 또 다음 주에도 계속 저희가 또 새로운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어찌 보면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단 말이에요. 이 예배라는 이 주제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주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면 교회의 여러 구성 요소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예배이고 또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변화되는 상황들이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갖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 영상 보시고 나서 또 다음 주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걸 받는 건 좀 그렇겠죠? Q&A 받아도 왜 주중에 받아도 나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네. 창구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저희 올라가는 유튜브 댓글로 그러면 유튜브 댓글로. 네. 네네네. 일단 유튜브 어디로 올릴지는 또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겠지만 그 유튜브에 댓글로 교회에 대해서나 아니면 궁금했던 걸 이제 Q&A로 올려주시면 Q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공부해보고 논의해보고 할 수 있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저희 마무리 한번 할까요? 네. 지금까지 다시 할게요. 네. 지금까지 청청청이었습니다.